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먼저 형에게 7번 절했고 에서는 동생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사는 세일로 가자고 형은 말했지만 동생 야곱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과 화해는 했지만 형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숲곳을 지나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갔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세겜 땅에서 정착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베델일까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작심했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하란으로 향하던 중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한밤중에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등졌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야곱은 다시 일어나 삼촌 라반 집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식솔들과 재물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곳,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을 한 베델을 잊지 말고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을 찾아가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되새기라라고 하는 뜻의 말씀인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렷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 힘든 시기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 가장 힘든 시기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받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구리는 반드시 어떤 시절을 거쳐야 합니까? 올챙이 시절을 겪어야 개구리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자라 개구리가 되면 그 개구리는 마치 자신에게 올챙이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군다는 것이죠. 분명 뒷다리 앞다리 없이 꼬리만 있던 올챙이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되면 처음부터 개구리로 태어났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만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은 성공하기 전에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사람을 가리킬 때 흔히 쓰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인생에도 지우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마치 그런 시기가 없던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힘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명 여자 개그맨 중에 정선희 씨가 있습니다. 1992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장수 개그맨이기도 합니다. 이 정선희 씨가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살던 연예인이었지만 사실 그의 가정 환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간 뒤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더 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기도했지만 아빠는 교회 다니는 걸 포기했고 대신 정선희 씨가 엄마 따라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빠의 가정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부시고 때리고. 하지만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정선희 씨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알까? 기사로 인용될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아빠의 폭력은 더욱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정선희 씨는 아빠와 결판을 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끝장을 내기 전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하여 교회로 가 기도하는데 오히려 아빠를 안아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아빠를 끌어안으며 내가 미안해, 신경을 못 썼어 라고 말하고 그러자 아빠가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빠가 울자 모녀는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도 아빠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건 정선희 씨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딸이 되었고 결국에는 아빠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이제 끝났다고 정선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빠와는 다른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정선희 씨는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안재환 씨와 3개월 연애하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남편을 통해 어렸을 때 겪은 가정의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때는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10개월 만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 벌였던 사업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자를 합하면 무려 78억에 이르는 채무가 남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내 정선희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채업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독촉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안재환 씨는 잠적했다가 한 달 만에 사체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재환의 식구들이 정선희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식구들은 안재환과 정선희가 함께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었었는데 정선희 혼자 5억을 주고 풀려났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다 허위라는 게 훗날 밝혀졌지만 당시 정선희 씨는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까지 다 들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선희 씨는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해야 했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 대한 원망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켜줄 거라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매장 당하는 거 보고만 계시나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실제로 정선희 씨는 모든 걸 끝내기 위하여 약을 구해 먹으려고 했고 하지만 엄마가 먼저 발견해 그 약들을 모두 변기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선희 씨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 그 한마디에 정선희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동료 기독교인들의 기도, 팬들의 기도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전까지 혼자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 상처가 저에게 우상이 되어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지라고 하는 이상한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고난을 깔봤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겪은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정선희 씨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다른 건 필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승리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패배가 값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정선희 씨는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다른 때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40년은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장 깊이 체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기억하라고,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러자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께 헌신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헌신의 다짐을 했었느냐?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그곳에 돌을 세우며 베델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1조를 예물로 드리겠다고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오늘 보면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식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몇십 년 전에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베델로 가자고 했던 겁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로 제사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했었던 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올라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셨음임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마음의 감사와 감격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남는 삶을 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으로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데 신명기 11장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떠올렸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종로를 타던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렸다는 건 지금 그들이 먹는 음식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든다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뭘 먹고 있었느냐? 만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만나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만나로는 성이 안 찼던 것이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느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없다고 비평하고 있습니까? 고기 반찬이 없다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자 이제 만나 따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 매일 먹는 것, 지겨운 것, 시시한 것,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만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새로운 것, 고기 반찬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하냐?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내분들, 남편분들 월급 봉투 받는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녀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숨을 쉬는 모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여 수백억대 재력을 일군 9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집을 찾았던 셋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이 같이 계시네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셋째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 이미 첫째,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숨진 현장에 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두 형제는 노모가 자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아들의 어머니를 향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두 아들은 어머니를, 그것도 90이 넘은 노모를 폭행까지 했을까요?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 그런 폭행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세 형제에게 어머니는 각각 100억 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100억대 건물을 이미 상속해 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고 보니 셋째 아들이 평소 어머니를 지극히 복양했고 그래서 위에 두 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90이 넘은 노모를 찾아와 항의하다가 힘으로 위협을 가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를 숨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죽기 전에 상속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억짜리 주면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죠. 내가 벌어서 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평생 남편 없이 혼자 세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어머니의 재산 아닙니까?
안 물려준 것도 아니고 100억대 건물들을 나눠줬으면 충분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감지덕지 고마워할 만한 일 아닌가요?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극진히 돌본 막내에게 조금 더 재산이 갔다고 그 어머니를 무력으로 힘으로 상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이미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맞이인 나보다 막내에게 더 재산이 갈 수 있어? 어머니는 도대체 장남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 두 아들은 기소가 되었고 어머니의 상해가 인정되면 상속권이 박탈되어 받았던 100억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될 거라 하더군요. 자신이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몰라 벌어진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장 힘든 때에 찾아오신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덕분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이 서원했던 것들을 다 이행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